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 사명자들에게 말씀의 영을 주셔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의 3장, 에베소서 3장의 주제는 계시. 에베소서 3장의 주제는 계시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계시로 주신 복음 1절로 6절. 계시로 주신 복음 1절로 6절. 계시로 주신 복음. 두 번째 대지,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함 7절로 13절.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함 7절로 13절.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함. 세 번째 대지, 속사람의 장성을 위한 기도 14절로 19절. 속사람의 장성을 위한 기도 14절로 19절. 속사람의 장성을 위한 기도. 마지막 네 번째 대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계시로 주신 복음 1절로 6절.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므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자라고 바울이 밝힌 이유는 그가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고생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권면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만 바울을 존경하고 순종하여 그의 교훈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를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교훈과 권면하는 것도 받지 못합니다. 만일 부모가 교역자를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그 교역자를 무시하고 교역자의 인도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역자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며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알고 존경하며 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방인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이란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경륜, 강범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과 같으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는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밀은 복음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특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것을 말합니다.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본서에서 이것까지 이미 기록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갑니다.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리키는데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표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완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시대 후에는 표준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사도 시대 후에는 기록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놓았습니다.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도 시대 후에도 사도 선지자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시대의 표준 계시가 완전히 종결되었으므로 사도 시대의 표준 계시가 완전히 종결되었으므로 성경 이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앞에서 말한 비밀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같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자입니다.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유대와 이방이 한 몸에 붙은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 하나님의 구원 계약에 참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함. 7절로 13절.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절들에서는 비밀인 복음이 이방에 전파될 것을 말하였고 또 본절에서는 그 일을 위한 일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일꾼은 전도자,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되었습니다. 둘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일을 할 만한 은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해야 됩니다. 또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셔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을 두려운 생각이 들도록 역사하였습니다. 누구나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황무지가 소생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줄 모른다거나 힘이 없다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을 주었으므로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능력의 역사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하던 악한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감히 사도라고 할 수 없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과거에 자기를 돌이켜보며 항상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학교 다니는 우리 사명자들이요, 신학 공부할 때부터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목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갑니다. 영원부터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영원부터 한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에 이 구원 계획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만물도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각종 계획과 은사의 역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도 이것들을 보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구원운동은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였던 것이며 그 여정대로 성취시킨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도는 담대하게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1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낙심한 바가 아니고 영광이 된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영광이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도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환난 가운데서 더욱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움이 올 때 빛이 더 잘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흑암의 색이 다 떠나가고 악령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 속사람의 장성함을 위한 기도. 속사람의 장성함을 위한 기도. 14절로 19절.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에 있는 족속, 여기서 하늘에 있는 족속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즉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10절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사와 지상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은 인격이나 특질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반석과 같은 인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각 족속의 모든 사람에게 각종 특질과 분복을 주었습니다. 분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신앙 인격이 이루어지는 데에 따라 신령한 분복을 주십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항상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영이 맑아지고 머리가 총명해집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된 일입니다. 속사람 성도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참조하십시오.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이며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건하여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여,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철장 권세를 받아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깨뜨리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힘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을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도 우리를 전적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가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에 터가 굳어져서 그 위에 사랑의 집이 건설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살고 그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오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박히고 터가 더욱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나가는 일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여야 됩니다. 즉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사랑의 교제를 할 때에 내 사랑의 그릇 심령이 점점 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로 갑니다. 19절.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고 하늘보다도 높으며 바다나 음무보다도 사단의 깊은 것 계시록 2장 24절보다 깊고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깊이는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속성의 전부를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점점 채워져 나갑니다. 다섯 번째 대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20절로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환난이나 궁핍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은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징계하는 때도 있습니다. 영적 면이 바로 선 다음에 다른 것도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2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구원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운동이 성장된 것은 영원히 남게 되고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골목골목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명자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